감사하는 인사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와 고맙습니다를 생활해서 우리 삶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대리인절 셋째 주일, 오늘 은혜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영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진실하게 주님과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들 중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주 앞에 마음을 나누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다같이 잠잠히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세상, 매일매일 추하고 악한 것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의 작은 촛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었던 대로 회개하며 저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분별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오늘 그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쁨 안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향기를 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오며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오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너의 맛을 잃으면 너는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지금 밟히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말씀 전하시려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주 예수 의지한 힘이 기쁜 이르세 영생 건강 받았으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진리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고 주께 복.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 그렇습니다. 영원 불국지라도 주여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주님 보혜교회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이 여러분들 들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셀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 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임하셔서 죄진 나의 마음, 찢겨진 나의 마음, 무너진 나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거룩한 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하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능력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오늘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는 은혜와 영광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와 영광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촛불이 많은 생명을 살리듯 우리가 주님의 작은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외로움에 쓸쓸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며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누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제의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여기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저희들을 향하신 지극히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구원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시절을 쫓아 사계를 허락하시고 봄에는 많은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름에는 왕성한 활동과 무성한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시며 가을에는 풍성하고 실한 열매로 겨울에는 온 대지를 따뜻한 주님의 품에 품어 참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당신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이 그 사랑에 어떤 삶으로 보답하여 드렸는지요. 미천한 저희들을 당신의 계획하심에 두고 지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사랑에 과연 저희들은 무엇으로 주님께 답을 하였는지요.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 깊이 반성하고 회개의 예배,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 년째 우왕좌왕하고 있나이다. 인간에게 허락한 많은 방법들로 대처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만이 방법이십니다. 이 사태를 종결할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해안을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악한 병마로부터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합당한 대통령을 미리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연계를 늘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한 해의 계획들을 마무리하고 이듬해를 이끌어갈 기관의 장을 뽑고 임원진을 세우고 있나이다.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기관장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예배케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의 섬김으로 온전히 섬겨 기관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이어질 사무총회 가운데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2022년 내년 한 해의 계획들에도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연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나이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과 허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좁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쓰러진 영혼을 세우시고 갈급한 영혼은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자로 바로 보게 하시고 그 길로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예배의 향을 기뻐 흠양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한 3-4분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로는 광고가 안 나가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얘기하는 게 참 일상이 돼버린 세대가 됐는데 뭐 변이 생기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은 뭐 담담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대수의 여길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코로나 뭐 변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하던 대로 방역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죠? 언론에 얘기하는 거를 너무 거기 치중하다 보면 사람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담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가장 유명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 그룹이 누구예요? 우리 어르신 아시나요? 우리 장모님이 방탄소년단 아시네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워낙 유명하죠. 근데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왔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공연장 보니까 마스크 한 명도 안 쓰고 몇만 명이 모였어요. 몇십만 명 모였나요? 우리 청년들 맞나요? 몇십만 명 모였나요? 네. 네.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저기 뭐가 잘못된 건가? 그죠? 그런데 가끔 TV에 보면 유럽에서 축구 경기하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마스크 썼어요, 안 썼어요?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선진국이 왜 저러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보는 언론의 얘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런 방탄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룹이 왔는데 방역을 얼마나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썼다는 거예요. 뭐 패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확실히 뭐냐면 이 있는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하고 똑같은 거야. 라는 인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감기는 왔다 가죠. 이번에 오미크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파력은 강하지만 어떻대요? 잠깐 갔다 가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변이가 올 겁니다. 제 말은 방역 지키지 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좀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가끔씩은 문제가 있지만 절대로 이 변이가 절대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역은 철저히 지키되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런 긍정적과 주님 만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너무 언론에 나오는 거 많이 보시면 머리 아파요. 적당히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 위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맨날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번 연말 위기다. 또 내년 또 위기 올 거다. 맨날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역만 철저히 지키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간입니다. 주변의 이웃들,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기회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제11회 자연교 사무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곳에서 바로 진행되고요. 대상자는 20세 이상 세례교인과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급한 분이 계시면 위임장을 꼭 쓰시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과반수가 안 되면 이게 성회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 저번 주에 가셨는데 아직 가져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소인 성도 우리 연희정 원사님 며느리 이번에 개업을 했어요. 로메르 헤어라고 헤어샵을 개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강서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미리 가서 좀 기도하고 왔는데요. 정말 예쁘게 잘 꾸미고 참 하나님의 복음에 전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유수희 성도가 밑에 아이들 보느냐고 못 올라왔는데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런 개업식 하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 8명 이상 모임을 하지 말라고 정해서 이번에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개업 예배는 우리 관계하는 8분 아주 적은 제가 연락하는 몇 분만 가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개업 기념 떡을 준비하셨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꼭 여러분들 그 르메르 헤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고 기도는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아셨죠? 한 번 꼭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도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곳이 믿음의 전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45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그릇이라는 그런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릇. 그죠? 보통 그릇 하면 우리가 먹을 때 쓰는 그릇이라는 의미도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그릇의 의미는 뭐냐? 내 자신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릇이다라는 거. 그릇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해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그릇이다. 그래서 야, 쟤는 그릇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가르쳐 그릇이라고 성경은 예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임금과 보조로 모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우리들 각자에 대한 은사와 역할의 다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릇의 다양함이 어우러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큰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는 무슨 그릇? 금 그릇, 그리고 은 그릇, 그 다음에 나무 그릇, 질 그릇. 예,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질 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한다고요? 다양한 은사,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양성.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쓰긴 쓰는데 어떤 존재는 귀하게 쓰고 어떤 존재는 천하게 쓰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넓게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교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네, 정확히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5만 2천 교회 정도 되고 작년에 1만 교회 정도가 다다가니까 4만 2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4만 2천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가 있고 좀 천하기보다 약간 덜게 쓰는 교회, 적게 쓰는 교회가 있다. 똑같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지만 어느 교회는 아주 존귀하게 쓰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그냥 그저 그렇게 쓰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어떤 그릇? 어떤 그릇이요? 귀한 그릇으로 써요. 귀한 그릇.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풀을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두 그릇을 가르는 기준은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따라올까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인지 세상의 관점인지가 정확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인지 세상이 말하는 관점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귀하게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관점이 스며들어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가르는 기준은 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어떤 걸까요? 천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직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직분과 임원을 받고 있는가로 귀하고 천하게 쓰임받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는 금그릇, 집사는 은그릇, 일반 성도는 나무그릇, 애들은 질그릇, 회장은 금그릇, 총무는 은그릇, 회원은 질그릇, 찬양 리더는 금그릇, 청소하는 사람은 질그릇.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관점? 세상적인 관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릇은 다양성이 문제인 거예요. 다양성이지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높고 낮음으로 본다는 거죠. 새 가족이 교회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와 목사님 야 저분은 황금 그릇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바뀌어야 야 하나님을 쓰실 때 목사님이나 나를 전도한 집사나 똑같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바뀔 때 그 사람 신앙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이게 만약에 세상처럼 높고 나쁨,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걸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에서 이걸 적용하면 서운함이 와요. 때론 상처받아요. 그래서 보상심리가 발동돼서 내가 이 정도로 일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서운함을 표현해요. 왜 그러냐? 세상적인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은 뭐라고요? 높고 낮음의 관계로 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귀하고 천하게 쓰임받는 기준은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과 영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 따라볼까요? 깨끗한 자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자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나 일반 성도 학생이나 똑같아요. 찬양하는 사람이나 밥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일의 역할에 기여도 높고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귀하고 천하게 쓰임받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내가 내면이 지금 깨끗한가? 나의 마음이 깨끗한가 아닌가를 보시고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앞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지 않은 그 사람은 쓰긴 쓰는데 천하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별로 눈에 띄진 않지만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 여기에는 율법적이고 성경적이고 세상의 도덕적이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보기에 귀하게 쓰는 거죠. 한 번 더. 저 사람 계속 찬양도 하고 뭐 밥도 짓고 입원도 하고 다 보면 귀하게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보여지는 거고 너의 삶이 깨끗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동안 보여지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끔씩은 황금 그릇같이 되어 올 때가 있죠. 당연히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은 존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깨끗함은 별개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판단 기준을 어느 쪽 가점에 주었습니까?
세상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저 목사님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자예요. 교인도 많이 늘었고 교회도 멋들어지게 적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는 분이야. 그런데 그런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가 가끔 매스컴에서 퍽퍽 쓰러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겉보기에 금그릇, 아니 황금 그릇으로 쓰임받는 능력의 종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성결함을 보십니다.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둬도 상관없어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남들이,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세상 보기에 좀 못 살고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정없이 부끄러움 없는 종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요, 목회자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2000년 교회 대학원을 다닐 때요. 대학원에서 과목 가운데 교회 개척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론이 뭐냐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1년, 2년, 3년, 4년 안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대부분 교회 다 문 닫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저 너희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까지도 자꾸 높고 낮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개척론 수업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간증 듣는데 어떤 목사를 초대하냐? 5년 안에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가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대수있겠다 하지만 잘못 보면 성공주의로 빠지거든. 그러면 5년 안에 부흥 못 시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에요. 대학원 다닐 때 교회 개척론 과목이 별로 없었어.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거는 겉모습이 아니라니까. 중심을 보신다니까. 제가 예전에 존경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만약에 최 목사가 시골에서 5명 되는 성도 가지고 평생 목회할 수 있어? 뒤통수를 맞은 느낌. 그 마음이 되면 하나님 부어줘.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확실히 드러났어요. 교회가 엄청 커요. 좋아요. 교인이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늘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깨끗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좀 더 요즘 말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돼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여주세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여. 자, 여기가 뭐라냐면 주인 쓰임에 합당하여. 다른 표준세 번역에 보면 요긴하게 쓰게 해요. 요긴하게 쓸만하다. 요긴하게. 자, 여러분들 성격이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성격이 좀 모나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고 실수 많이 해도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실패한 집안도 상관이 없어요. 보잘것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막 쓰기에 편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 언제부터 세상처럼 좀 성격 안 좋고, 좀 툭툭 튀고, 말 실수하고, 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터부시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누구를 본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간 아니에요. 마지막에 총대 주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나의 심령의 그릇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도 나름대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해도 마음의 그릇이 더럽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수 있어요. 수고했다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돌아가지 않는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이런 말에 스스로 위안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익숙해지면 결정적일 때 튀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게요, 여러분들. 바울을 볼까요? 저를 보세요. 바울. 여러분들,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황금 그릇입니다. 왜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지금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70, 80년대로 이런 거죠.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판사되고 뭐 이런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황금수저입니다.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는 가치관이 잘못됐죠. 어떻게 됐어요? 그런 지식이 있어도 금수저였지만 금그릇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 안티 기독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드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 내가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 세상적으로 금그릇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한 해에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됐다는 거죠. 3일 동안 엄청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내면의 깨끗함을 입는 자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추구한 금그릇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선거철이라 막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줄을 씁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리고 의술이 뛰어난 명의에게도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즉 금그릇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그릇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교는 잘 들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그릇 얘기하면 깨끗한 그릇 다 얘기하지만
조금 한 단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 깨끗함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건 맞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한 그릇이란 표현과 함께 쓴 단어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 잘 보세요. 귀하고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 자,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받는 그릇을 넘어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거룩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을 목표로 삼아요. 거룩한 그릇. 여기서 거룩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들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야조란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따라볼까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그릇을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깨끗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솔직히 믿음을 떠난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도덕적인 윤리의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그죠?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 원하는 건 뭐냐? 아니다. 거룩한 그릇들.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그릇.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이 이런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오늘도 세상과 동화되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다. 이런 사람은 이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크리스천이냐면 세상과 분리하여 자기만의 신앙이 테두리 안에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작동되는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아요. 나만의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연교회 안에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창조한 그릇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 쓰라고 만든 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한 그릇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들을 세상에서 풀어냅니다. 사람들이 금 그릇을 추구할 때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요. 이런 사람이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개입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 개입하되 순응하지 않아요. 세상에 개입하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핵심이 돼요. 제가 저번에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거룩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거룩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은 속세를 떠나 산골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수양하는 거 거룩 아닙니까? 네. 제가 그러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반대야.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야. 그게 거룩이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세상 문화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고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그들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않는 삶을 사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있죠. 특별히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잘 아시죠? 안창호 선생님인가요? 그분은 세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젊은 생각 안 납니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서 세수했어. 왜요? 나는 일지한테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다 흘러요. 평생 얼굴 딱 하고 세수를. 고든 신념. 그렇게 고든 신념을 가진 자 중에 과반수 이상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독립운동하는 그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가 1%는 안 됐지만 독립운동 33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들어가 영향력을 비슷한 기독교인. 그분은 다 거룩한 그릇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0%가 된다는데 거룩한 그릇 보기가 참 어려워요.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당시 로마를 변화시키죠. 모진박해에도 오직 믿음으로 로마를 나중에 기독교화. 처음에 200~300년은 엄청나게 핍박받다가 나중에는 그 로마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맨날 죽어가는데 찢어 죽이고 튀겨 죽이고 목 박혀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 시대 크리스천들이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면서 가서 전도할까요? 전도 못해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공연하다 죽이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 그들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요동쳤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뭔가 다르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냈어요. 그들은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대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았어요. 말만 앞서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불신자, 약자, 나그네, 외국인, 낯선이들에게 뜨겁게 환대했고요. 때로는 배신당하고 원수의 공격이 와도 용서하고 진실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예화가 있죠.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있었는데 이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 크리스천들을 화형시킬 때 그 죄수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어떤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처럼 그냥 화형시키고 찢어주고 막 그러시던데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저기 앞에 당장 죽는데 얼굴이 평안해. 아니 얼굴에 기쁨이 있어. 얘들은 뭐지? 당장 좀 있으면 쟤들 얼굴이 평안하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거기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가면 네로 시대, 네로 왕족도 계속해서 막 죽였는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 화형이에요. 십자가. 예수 죽였죠. 십자가를 하고 불을 질러 죽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딱 화형을 시키는데 그 얼굴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인이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이 군인이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얘들이 믿는 예수님 뭔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 믿다 죽으니까 조용히 믿어. 그리고 나중에 큰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두 가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인이 이렇게 물어. 야 국현아, 너 예수 믿는데 야 예수가 누구냐? 야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물어본다는 것은 관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 예배 때 숙제를 줬거든요. 야, 다음까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봐라. 짧게 줬다. 여러분들 그런 자기만의 예수님에 대한 매트릭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어물거릴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그 군인이 본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여러분들 기독교 예수의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영향을 줘요. 그죠? 생명은 죽거나 살기 중간은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생명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좌우지가 영향을 줘요. 이 초대교인들이 그런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 말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말세. 마지막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인간미가 사라지고 불의와 사악한 냄새로 찌든 시대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TV나 이런 거 보면 막 속에서 좀 그렇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크리스천 목사님과 젊은 청년이 넷플릭스에서 요즘 제가 지옥이라는 그거를 잠깐 봤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역겹다. 내 영이 싫어한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 보면 사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 구별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를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만약에 네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 밟히고 있습니다. 왜요?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그릇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불을 끄면 이게 초가 밝듯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이 작은 초가 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금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세상에서도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깊이 들어가 지혜롭고 그러나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거룩한 그릇이 되십시오. 거룩한 그릇, 이런 그릇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스도인기가 품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낮음의 잣대를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 다 그릇 쓰지만 깨끗한 사람을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바라는 이기는 자의 모습을 깨달아 우리가 기도, 하나님, 내가 먼저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가 깨끗한 그릇 되어 거룩한 그리스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세상은 어둡고 정말로 역겨울 정도로 안 좋은 것들, 불의와 악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 세상에서도 깨끗한 그릇조차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국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만 주님의 접붙임 받아요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은 나를 촛불처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일제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6.25 때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그런 그릇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크리스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찾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청주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 한 명이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되어 이번 주도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믿음의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내딛기는 힘들지만 내딛으면 길이 열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곳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인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네. 하늘로부터 이 밤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1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못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혁형 목사 김전 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금문 전사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인원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문 전사님, 박종원 연재 입사님, 배경 권사님 감사물을 드리셨습니다. 박양래 권사님 감사물, 김도순, 박영창, 박소연, 김도 입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연정희, 연재원, 연신현, 강기사님 가정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박명재 집사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임을, 신명지 청년 감사임을,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해주세요. 최원우 학생, 희망종합공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고요. 개혁감성금 소희 성도님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들 가신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963, 964 채청자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건축원금 배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구제원금 배경 권사님 드리셨고요. 김양수, 홍지 집사님 구제원금 드리셨습니다. 최인원 청년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차량원금입니다. 최욱현 목사 김전 사모, 최건우, 최태우,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신예진 청년, 신명진 청년, 배경은 권사님, 김도진 집사님, 최재순 권사님, 최충현 사모님, 차례원금, 최인원 청년 드렸습니다. 마리아 구역, 한나 구역, 구역 예배 감성도입니다. 임마누엘 구역, 드보라 구역, 가정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욱현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유 집사님 가정, 박종원 집사님 가정과 김양수 성도님 가정, 윤기옥 권사님, 배경은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준 원사님 들으셨고요. 주일영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은 매주 드리는 형식상 매주 드리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나의 전심을 드리는 나의 생명입니다. 주여 이 예물 주님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또 나의 삶 가운데 길을 열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십시오. 11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빚에 쫓기고 하나님 이런저런 일에 쫓기는 분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봐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님부터 공급받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치유하시는 청년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머리 되었고 병든 자에게 손든 나은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부에 있는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합병증이 있습니까? 몸이 불편합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 아닙니까? 우리의 DNA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께 구하오니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으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한 이 자리에 없지만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요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분들 건강 헐수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힘찬 찬양하고 1절도 쓰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 하나님, 이번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개업한 르메르 헤어 김남은 유소희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사업이 잘 되되 세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준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온 교우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족이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정말